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럽습니다. 너무 크게 주님, 주님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되고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요.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 자리 나오셨으니까 다 청년이시지요? 청년이신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청년부는 재적 인원이 24명입니다. 현재는 건강과 학업, 직장, 군대 문제 때문에 7명의 청년들은 타지에 있고요. 그래서 매주일 한 10에서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크 오렌지 또 달리다굼이라는 소그룹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그 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했던 내용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삶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6명의 청년들이 새로 우리 청년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지금 정착했고요.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등반은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기도 제목 받으셨나요? 다 때가 있으시죠?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과 함께 저희가 드렸는데 곧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뒤집어 보시면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대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병원 중에 있는 유현수 자매와 공부 업무 중인 우리 김영원, 김승일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되시는 선배님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청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 청년 이러면 푸를 청, 해년 이래서 푸른 해, 청춘 이러면 푸른 봄날 이런 뜻이잖아요. 말의 뜻은 참 푸르른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푸르름을 떠올리기에는 이들의 삶이 참 팍팍해 보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10.2%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최고치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취업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을 하면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팍팍한 삶은 비단 이런 숫자로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1대1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1대1로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들의 삶이 어찌나 그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의 삶도 그러하겠지만 정말이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삶은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학과 취직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 자신의 전공 학문을 배워가는 기쁨보다 쌓아야만 하는 스펙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대학생활을 하는 청년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내느라 우리 청년들이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이들의 부모 되시는 어른 되시는 분들에게 청년부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설교자로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하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위로가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크기와 진위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너무 큰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그 거리감을 한층 좁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염려라는 말입니다. 모두 6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염려라는 한자어는 생각력,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한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도 될 일을 굳이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 2번, 3번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포커스가 싱글 포커스,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자꾸만 초점이 여러 개로 흩어져서 있는 것, 그것이 염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 개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 초점이 자꾸 나뉘고 흩어져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환경,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렇게 자꾸 갈라지기 시작하면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 나고 신앙이 되면 염려가 끝난다. 다시 말해볼까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 나고 신앙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이 난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는 단지 염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로 우리는 결국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염려는 믿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신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달래고 또 얼레서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신이 좀 달랠까? 이렇게 하면 신이 노할까? 신이 삐질까? 불안에 떨면서 늘 염려하면서 믿는 신, 믿어도 불안한 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오직 이방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단지 너희들 믿음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염려가 단지 하나님을 조금 덜 신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염려는 하나님을 변덕이 심하고 제멋대로고 공의도 사랑도 없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엄청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염려라는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이것과 강력하게 싸우시고 우리가 염려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작은 비바람에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을 그토록 책망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앞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오늘 본문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생명과 목숨, 몸에 대한 관심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몸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목숨보다는 더 화려한 삶에,
건강한 몸보다는 더 아름답고 매혹적인 정욕의 대상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면 더 아름다울 수 있고요. 더 화려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염려로 목숨을 연장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라는 말씀에서 키는 본래 생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의 문맥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키라는 거는 한 자는 46cm인데 네가 염려한다고 46cm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네가 염려한다고 1cm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보다는 네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염려한다고 생명이 길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화려한 옷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백합화가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관심은 내내 생명이고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고 몸보다 의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또 그렇게 젖어들어 있습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해 더 많은 소유, 더 화려한 소유를 향해 쉼없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달려갑니다. 생명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가 아니라 음식을 위해, 옷을 위해 온갖 세상적인 이유로 예수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 때문입니까? 음식 때문입니까? 몸 때문입니까? 의복 때문입니까? 거룩 때문입니까? 승리 때문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예수라는 터보 엔진을 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핑계고 구실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라타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미 주신 목숨, 온전해진 목숨에 감사하지 않고 더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강건한 육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에 만족함이 없고 화려한 치장이 가능한 몸매가 아닌 것에 절망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솔직히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더러 바라보라고 한 그 대상에 우리는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벌레 몇 마리가 전부고 옷이라고는 철마다 하나 갈아입을까 말까인 그런 공중의 새처럼 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땅에 흐드러지도록 피어있는 저 수많은 들풀들, 그 가운데 별로 튀지도 않고 더 예쁘지도 않은 그저 꽃 한 송이에 불과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 또한 없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노래도 잘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새, 하다못해 꾀꼬리나 상새나 봉황이 되고 싶고 꽃이라면 장미나 국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매사가 염려입니다.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고민의 단 한순간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염려의 삶을 살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염려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심,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회개를 위한 근심이고 몸과 생명을 위한 근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 쪽에서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이 말이면 그것으로 좋게야 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될 텐데 승리가 목표고 성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염려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승리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 되었기에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서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져도 그 결과가 내게 유익이면 눈 감고 살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나의 욕망을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 일단 그 기준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자체라고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이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듣고 순종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대변하는 한마디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있다면, 그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역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도 없으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일에 사용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과투자 되신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투자된 게 너무 많아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은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먹이고 대충 입히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고시생들 보면 고시 해도 잘 안 되는데 끝까지 포기 못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미 들어간 돈과 노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고시 너무 먼 얘기인가요? 우리 주식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주식, 오르지도 않는 주식 못 넣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초기 비용이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든 하나 건져보려고 못 넣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 주고 산 거 그 적당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보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예수의 피와 살이 통째로 들어간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과투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 아예 들어와 앉아서 눈은 시퍼렇게 뜨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뒤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염려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우울해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분에 넘어지고 굴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다운되고 그냥 염려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기분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기분을 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그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염려가 되면 여러분 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염려의 때를 만나면 드렸던 평온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기억하시고 늘 기분이 아닌 기도에 굴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염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문제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필요와 소원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로지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연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라는 작품이 드라마로 제작돼서 방영이 됐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많이 회자가 됐던 드라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둑에 몰두했던 주인공이 장그래라는 인물이 이 청년이 바둑의 프로에 입단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 대기업 계약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사회와 조직을 배워나가는 과정과 애환을 그려낸 드라마였습니다. 셀러리맨의 교과서라고 이미 웹툰 때부터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과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직사회 관계 문제부터 계약직, 정규직 등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현 시대의 다양한 삶과 문제들을 잘 녹여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미생이라는 말은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 완생이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 완생이라는 말은 외부를 향한 활로가 막혀도 죽지 않은 상태의 돌을 의미하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미생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 아직은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돌이라고 하고요. 완생은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계약직 사원이었던 장그래에게 많은 비정규직이었던 젊은이들이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참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오늘날 수많은 미생들은 완생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비정규직 젊은이는 정규직이 완생이 될 테고요. 정규직 젊은이들은 더 높은 직급과 연봉이 완생의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생과 완생의 기준이 과연 뭘까요? 어디까지가 미생이고 어디서부터가 완생일까요? 정규직 전환만 되면 완생의 삶일 것 같지만 그 속에 완전한 삶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33살의 청년 예수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존재인 미생의 삶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이루어낸 완전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청년 예수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잇닿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한날을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은 미생도 완생도 아닌
영혼과 잇닿은 생이었고 그 생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생입니다. 자욱한 안개는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지만 이 대단한 안개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을 다 모아봤더니 컵 한 컵이래요.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염려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크고 광범위한 그리고 깊은 문제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작 컵 한 컵에 고작 물 한 컵뿐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푸른 해를, 푸른 봄날을 살아가시는 청년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염려에 먹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염려라는 안개 다 한 방에 마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안개 넘어 주님의 사랑을 견고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